우리가 어느 집이나 사업장 사무실에 가보면 이런 송구 액자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귀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보면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분들 액자까지 걸어놓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터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정말 감사가 많기보다는 더 불평이 더 많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나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건 성경에나 나온 말씀이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건 성경에나 나온 얘기일 거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이 드렸던 그 감사 기도는 어떤 감사 기도였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아버지 앞에 드렸을까 하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감사를 알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21절에 보면 어떤 감사였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2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읽어도 잘 이게 뭐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는 기도는 이것을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춰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그 반면에 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것을 드러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 이게 순서 바뀌어야지. 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해야 되고 철분이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는 모르니까 그건 감춰야죠. 그래야 감사한 거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마치 앞뒤가 바뀐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어떻게 이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좀 책망을 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알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왜 이것을 감춰버린 것을 감사하고 반면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애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준 것을 감사했는데 이것이 뭘까? 키는 이것이거든요. 이걸 감췄느냐, 이걸 드러냈느냐, 나타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감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것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2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으려면 17절 그 전 문맥인 17절부터 20절까지를 잘 눈여겨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감추고 하는 것을 왜 감사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는 이것은 뭘까 하는 건데요, 17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70인을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내보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함께 줬어요. 그래서 이 70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돌아와서 이 천국 복음의 전도 보고를 예수님 앞에 하면서, 주님, 우리가 신기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악령들이 쩔쩔매서 떠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그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이미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악령이 떠나간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도하러 갈 때 이미 이 악령을 제어하고 통치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 것으로 해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게 있다.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천국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감춰버린다, 숨겨버린다. 그리고 철부지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이것을 다 드러내 주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천국 눈에 안 보이잖아요. 봐도,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봐도 못 믿을 판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천국을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나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계시의 문을 열어줘서 드러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인해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루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한 자칭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천국 복음을 감춰버린, 숨겨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구약 율법을 나는 다 알고 있는 자부심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믿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구원의 계시와 천국의 그 문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다 이 구원의 문, 천국 복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나이가 어린애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전적으로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린아이예요. 이들이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열심히 행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예수 믿고 가서 주님이 나가서 70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들이 가는 곳이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이 종교인 지도자들의 눈에 보면 철부지 어린아이 바보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철부지 어린애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지혜롭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처럼 보여요. 왜 그 생고생을 하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서 천국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고 보냈을 때 그 대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께 이렇게 온몸을 다해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준 축복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귀신을 제어할,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명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을 약속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누굴까요? 그 전문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대명령을 믿는 그들에게는 순종했을 때 이런 표징이 따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린아이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 예수님 자신을 계속 드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만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그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을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나 예수를 알고 믿고 증언하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왕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직접 나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 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직접 파송을 해서 예수님 자신의 권세를 어떻게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는가를 너희들이 목격하고 체험했다. 이건 선지자들과 왕들도, 최고의 통치자인 왕들도 그렇게 원했지만 받지 못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복을 받았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주는 축복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쁨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께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내가 예수님의 이 계시를, 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감춰버린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주님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복된 신앙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이 목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많이 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도 베푸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못된 목사인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데 내 부족함과 이 허물로 인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까지도 다 이 무지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몽땅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나의 이 목회자가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목자 목녀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교육 목자들을 세워주셨고 이렇게 신실하고 각 부서에서 충성하는 귀한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런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진리의 천국의 귀한 그 진리 속에서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자라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큰 기쁨과 감사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각자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살아갈 거예요. 한 주간.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그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적용할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한다. 시작.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한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12명이고 조금 더 그 변두리는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칫 생각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 그 천국 비밀과 복음을 다 감춰버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70인처럼 주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스스로 자신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몇십 배로 그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이 70인 소수를 가진 것을 통해서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많은 걸 주었어요. 우리 있는 것 다 모든 것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26년 동안 그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원목으로 수고했던 김봉란 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도 냈거든요. 거기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감동스러운 그런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에게 말할 때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러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러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그 재활병원에서 원목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 중환자들도 중환자실에 가서 또 그걸 다 봤잖아요.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 부모가 면회 시간에 옷 갈아입고 소독 다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중환자실에는 진짜 어려운 환자들은 많습니다. 가슴 아픈 환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서 막 건드리면서 엄마가 아빠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배우자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여보 얘야 눈 좀 떠봐 아빠 왔어 엄마 왔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의식이 없으니까.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얘야 눈 좀 떠봐. 눈 못 뜨면 손가락 발가락도 한 번만 이렇게 해봐.
그럼 소원이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냐? 옆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사실은 마비됐지만 오면 이렇게 아빠 왔어, 엄마 왔어, 여보 왔어 그러면 알아보고 몸을 못 드니까 눈물이 쭉 흘러. 요 환자를, 옆에 있는 환자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리고 의식을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자기 스스로 몸을 못 일으켜. 그래서 옆에서 붙잡고 휠체어에 앉아서 앉아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한쪽 다리가 잘렸지만 목발 짚고 스스로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면서 건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면 한 다리 잘린 이렇게 목발 짚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두 다리로 병원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로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은, 그 환자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왜 그게 불편합니까? 다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못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기껏해야 돈 좀 없는 거 필요할 때, 기껏해야 내가 마음대로 좀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좀 부족해서 좀 어느 병에 걸려 있는 거, 기껏해야 자녀가 속썩이는 거, 이거 여러분 그렇지만 잘 봐보세요.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요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돈 많이 주고 건강 힘이 넘치고 자녀 축복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인생 이제는 넘어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만해서 그들 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타락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나마 한두 가지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니까 타락하지 않지. 이 모든 게 다 풍족해 주체를 못하면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줘서 살고 주님이 그 위기 가운데 지켜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질병이 약 얼마나 많은 건요? 2만 5천 가지입니다. 약 2만 5천 가지 질병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건강해서 지금 하나님 지켜줘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건축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